출가 10년 차. 수보리는 35이 되었습니다. 공을 배운 지 벌써 10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렸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수보리는 평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수보리를 존경했습니다. 수보리 스님은 참 평화로우십니다. 공을 제대로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보리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수보리는 명상 중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깊이 집중하다 보니 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도 발도 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감각도 희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건가? 하지만 곧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가 없으니 걱정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명상을 마치고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아인가? 나 없음인가? 며칠 후 수보리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거라, 수보리여. 수보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 깊은 명상 중에 나라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명상에서 나오니 다시 나가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아란 무엇입니까? 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묻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수보리여. 세존이시여,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공을 배우면서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가 아예 없다면 누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누가 깨닫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수보리여, 나와 함께 가자꾸나. 수보리는 부처님을 따라 기원정사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서 근처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겐지스 강이 지류였습니다.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강가에 앉으셨습니다. 수보리도 옆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강을 보아라. 예, 세존이시여. 저 강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치라바티 강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아치라바티 강. 그렇다면 저 강물 속에 아치라바티라는 것이 있느냐? 수보리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치라바티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보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이 없느냐? 수보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강은 있습니다. 강은 있는데 강은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수보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강을 보아라. 저 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물입니다. 그 물은 어디서 왔느냐? 비에서 왔고, 눈이 녹아서 왔고, 샘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저 물은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저 강물은 산에서 내려와 여기를 지나 바다로 가느니라. 끊임없이 흐르느니라. 수보리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지금 내가 보는 이 물과 어제 여기 있던 물은 같은 물이냐?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물은 새로운 물입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내일 여기 있을 물과 지금 여기 있는 물은 같은 물이냐? 아닙니다. 지금 이 물도 곧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강물은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치라바티 강이라 부르느니라. 수보리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강물 속에 강이라는 실체는 없느니라. 다만 물이 흐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강이라 부를 뿐이니라. 수보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보리여, 너라는 존재 속에 나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느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몸을 보아라. 이 몸은 10년 전의 몸과 같은 몸이냐? 수보리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10년 전보다 나이 들었습니다. 주름도 생겼고 몸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 내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나느니라. 7년이 지나면 몸의 세포는 모두 바뀌느니라. 그렇다면 7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같은 존재냐? 수보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가 저라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변해도 우리가 그것을 강이라 부르듯이 내 몸과 마음이 변해도 너는 그것을 나라고 부르느니라. 수보리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 생각을 보아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1분 전에 생각한 것은 같은 생각이냐? 아닙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 생각도, 감정도, 기억도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마치 강물처럼. 그렇다면 그 속에 나라는 영원한 실체가 있느냐? 수보리는 깊이 성찰했습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기억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수보리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강이 있느냐, 없느냐? 수보리는 답했습니다.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있지만 강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깨달았구나. 나도 마찬가지니라. 몸과 마음의 흐름은 있지만 나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느니라. 수보리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수행합니까? 나가 없다면 누가 깨달음을 얻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강이 흐르느냐? 수보리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물이 흐릅니다. 그렇다. 강이라는 실체는 없지만 물은 흐르느니라. 마찬가지로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 수행은 일어나느니라. 깨달음도 일어나느니라. 수보리는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중요한 것은 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니라. 수보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영원하고 독립적이라 착각하느니라. 그래서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키우려 하고, 나를 내세우려 하느니라. 그것이 고통의 뿌리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나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임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수보리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깨달으면 나를 지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나를 지우려 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니라. 수보리는 놀랐습니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강물에게 너는 강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강물은 그냥 흐를 뿐이니라. 강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흐를 뿐이니라. 마찬가지로 너도 그냥 살아가면 되느니라. 나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느니라. 수보리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무아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니라.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수보리는 삼배를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두 사람은 한참을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어제의 물은 가고 오늘의 물이 흐르고 내일의 물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강이었습니다.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강물과 같구나. 끊임없이 변하지만 여전히 나라고 불리는 존재. 하지만 그 안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 그날 밤 수보리는 홀로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나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물처럼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감정이 왔다가 감정이 갔습니다. 기억이 떠올랐다가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수보리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듯이. 며칠 후 한 제자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보리 스님, 최근 더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수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아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무아요? 나가 없다는 것입니까? 수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보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을 보십시오. 예. 강물 속에 강이 있습니까?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물의 흐름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지만 나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으로서. 제자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보리는 무아를 일상에서 실천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할 때 예전 같으면 내가 대단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칭찬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할 때 예전 같으면 내가 모욕당했어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난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합니다. 무엇이 신기한가? 무아를 깨달으니 오히려 나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그것이 무아의 역설이니라. 나를 붙잡을 때는 나가 감옥이 되지만 나를 놓을 때는 나가 자유가 되느니라. 수보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이제 공과 무아를 모두 깨달았구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느니라. 무엇이 남았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놀랐습니다.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 공도 공하고 무아도 공하고 깨달음도 공하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다음 단계니라. 수보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날 밤 수보리는 다시 강가에 갔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강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물에 강이 없듯이 나에게도 나가 없구나. 하지만 강물은 흐르고 나는 살아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의 물결이 이렇습니다. 수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저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그것이 무아로구나.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묻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워야 하는가? 2500년 전 수보리가 깨달은 것처럼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있습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으로서 나를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면 됩니다.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것이 무아입니다. 당신도 나에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까? 나를 키우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잠시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강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수보리가 깨달은 무아의 자유입니다. 수보리의 다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